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굉장히 중요한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크리스마스를 낭비하지 마세요. 세상이 그러하듯이 크리스마스를 분위기와 바꿔버리거나 크리스마스를 성탄 장식하는 것으로 끝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비현실적인 판타지가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캐롤이나 분위기나 들뜬 가슴으로 풍선 날리다가 끝나는 이런 계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판타지 속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 터지는 전쟁터 같은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2014년 12월 19일 날 정확하게 1년 전에 과학자들에게 충격적인 한 가지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은 해저 500m 밑에는 고기가 살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19일 날 에딘버러 대학의 탐사팀이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 깊이 중에 가장 깊은 태평양의 마리아나 해구에 특수 장비를 집어넣었습니다. 8,200m, 8km가 넘는 그 깊이 속에 장비를 넣어서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비린내를 풍기면서 물고기를 유인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카메라에는 엄청난 물고기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물고기를 잡아 올렸기 때문에 그 물고기가 귀신이 아니고 유령이 아니고 환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귀신 같은 고기들, 그 깊은 바다, 찌륵 같은 바다에서 살고 있는 이들은 도대체 누굴까? 이 자연 속에 있는 이 고기를 보면서 저는 깊은 은혜를 지난 한 해 동안 누리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굉장히 안쓰러워요. 이 물고기들이 안쓰러운 이유는 물고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 물고기는 8,200m 밑바닥에 살고 있습니다. 8,200m 수압이 얼마나 세인지를 과학자들이 말한 것을 쉽게 환산하자면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의 면적에 가해지는 압력이 8,000톤입니다. 조그마한 우리 소형 승용차 위에 코끼리 1,600마리가 올라선 느낌, 그 무게를 이 고기들이 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잠수함은 들어갈 생각도 할 수 없는, 어떤 잠수함도 휴지처럼 구겨버리는 이 압력 속에 이 물고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 빛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캄캄함, 답답함, 그리고 그 압력들, 꼭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린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자매가 아주 건강했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정기 건강 검진을 하는 사이에 간 그 옆 사이에 암이 발생한 것을 그때 발견했습니다. 청천벽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런 데 쓰지요. 아무 증세도 없었고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 정기 검진 건강 검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년이 일이 잘 될지, 일이 꼬일지, 어려운 일은 없을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는 내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심해 속처럼 어두운 현실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끊임없는 압력과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다 이 마음속에 누구도 볼 수도 없고 꺼내놓고 싶지도 않은 이런 바위 덩어리 하나가 다 이 안에 누르고 있지요. 삶에는 수많은 압력들이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이 물고기는 스네일 피쉬라고 불리우는 이 물고기는 우리의 모습 같아서 많이 안쓰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한 해, 올 한 해 2014년 말에 2015년 말에 2014년 말에 발견된 그 이야기로 2015년 말까지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이 물고기는 제 은인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object lesson, 실물 교훈이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올려보니 일반 민물에서는 메기처럼 피부가 얼마나 약한지, 정말 조그마한 흠집에도 속이 드러날 만큼 얇은 피부막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이 압력 속에서 그 얇은 피부로 견뎌냈는지는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아는 것은 내부적인 대응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밖에 모릅니다. 그 내부적인 대응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인생을 쪼여오는 수많은 압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 외부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내가 사는 현실의 압력을 이겨나갈 내부적인 압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가 아는 확실한 압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 고기들로부터 받은 격려였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무드, 분위기, 반짝거리는 성탄 트리 밑에 불빛 밑으로 들어오신 분 아닙니다. 고통과 죄와 슬픔과 미움과 가난으로 이지러진 세상 속에 오셨습니다. 그가 오셨을 때 어김없이 그에게는 압력이 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방이 없어서 그는 마구간 말 밥통 속에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의 한 역사적 한 지점에 지표면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이나 상상 속이 아니라 압력 충만한 우리 현실 속에 오신 것입니다. 헤롯 임금이 왕위를 노리는 누구든지 다 죽여버리는 그 잔인한 임금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이야기를 들은 시점을 계산해서 이 두 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해버리는 이 기가 막힌 압력의 시간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잠시나마 캐롤 속에서, 무드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선물 주고받고 선물 뜯고 기뻐하면서 잠시나마 삶의 고통을 잊어보라고, 삶의 가혹함을 잠시나마 좀 피해보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돌파할 용기와 힘, 내부적인 대응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등과 싸움에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꺼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그것과 맞서 싸워 나갈 내부적 힘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삶의 실제에서 도피하는 것은 크리스마스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여러분의 현실을 함께 정면 돌파해 나갈 내부적 대응력이 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붙들지 못한다면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낭비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잠시 위로하는 기쁨조로 오시지 않았다. 그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하여 어젯밤에도 속상했고 그제밤에도 울었고 내일도 불안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내부적 대응력이시다. 그분이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후에 이 땅에 보내실 그의 선물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구약성경 97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성경을 못 찾으신 분은 주보 밑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언젠가 우리에게 삶에 지치고 짓눌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선물을 보내실 텐데 그 선물의 이름을 오늘 우리 성경에는 5가지로 영어 성경에는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기묘자, 모사. 그러는데 영어 성경엔 기묘자라는 말이 기묘한 모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되게 어렵네요. 기묘라는 말도 어렵고 모사도 어렵는데 영어가 더 쉽네요. 원더풀 카운슬러.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로 오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그분은 우리의 원더풀 카운슬러로 오셨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아주 슬픈 소식이지만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올 겁니다. 동해바다에 파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런 문제가 올까봐 두려워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연말 연시가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점집입니다. 운수, 점. 해마다 구정, 섣달이 되면 저희 아버지는 토정비결을 사오셨습니다. 토정비결 책을 사다가 하나의 한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운세를 적으십니다. 어느 해에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올해 특별히 자동차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365일 자동차 조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 혼란스러워요. 삶이 혼란스러우신가요? 정상입니다. 빛을 잃어버리는 어두움 속에 사는 우리가 더듬는 건 당연하죠. 이게 정상이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안다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심해 속 같은 캄캄한 어두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원더풀 카운슬러. 우리가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기죽지 않는 이유는 원더풀 카운슬러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두우십니까? 내일이 심히 걱정되십니까? 혹시 큰 문제가 다가올까 봐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원더풀 카운슬러. 그에게 문제를 돌파해 나갈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면 틀림없습니다. 점쟁이한테 가서 육갑하고 점치고 계명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원더풀 카운슬러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마이티 갓.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위인 한 분이 태어날 석탄일 같은 또 하나의 위인 탄생일이 아닙니다. 이날은 은하계를 만드시고 우주 질서를 만드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만드신 그 창조주가 여러분과 나의 힘이 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요즘 삶이 뭐가 없습니까? 정상입니다. 저도 많은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왔는데 또 내일 어떻게 가지? 저도 많은 날 질립니다. 문제는 큰데 내 안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게 힘이 되시기 위해 오신 전능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는 여러분이 힘없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상징이죠? 보호자입니다. 병원에 가면 아무아무개 환자 보호자분 그럴 때 아버지가 얼른 네 그러고 가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아버지는 절대 영원한 아버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은 늙고 어느 날은 뇌졸중으로 다리를 끌고 어떤 때에는 치매로 자식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떤 때에는 일찍 떠나서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받은 은혜도 크지만 우리는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영원한 아버지는 한 분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자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예수님뿐입니다. 보호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려우십니까? 내년엔 절대 아프지 않아야 할 텐데, 내년에 사업이 확 좀 펴야 될 텐데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평강의 왕이시라고 이름 지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참혹합니다. 제가 60이 되도록 한 번도 사람 목 잘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60이 되도록 한 번도 사람이 진짜 불에 타 죽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런 건 텔레비전에서도 영상을 보여주면 안 되는 장면들이잖아요. 지금 IS가 테러 행위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 목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걸 찍어가지고 동영상에 다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휘발유를 껴안고 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불타는 걸 다 찍어서 그걸 올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올해 목이 끊어졌고 불에 타 죽었는지 모릅니다. 평화 없습니다. 국회에도 평화가 없고, 정부에도 평화가 없고, 가정에도 평화가 없고, 학교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찬양 가사가 떠오릅니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주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만이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평강의 왕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불안하십니까? 속에서 분노가 이글거리십니까? 현실이 떠받쳐주지 않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안 듭니까? 정상입니다. 비정상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평강의 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에 우리는 그 압력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습니다. 이 아기가 오신 이유는 미국 사람, 소련 사람, 아프리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우리,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선물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선물을 내미신 겁니다. 선물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선물이 되는 것이지 비싸다고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이 주어지면 그게 선물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 합니다. 받은 다음에 창고에 갔다가 보관하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뜯고, 선물은 뜯어야 합니다. 그리고 끄집어내야 합니다. 끄집어내고 이것을 내 것으로 개인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제게 선물해 준 겨울 가죽 장갑, 지금 4, 5년이 되도록 저는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선물입니다. 그죠? 선물을 내미는데 받지도 않고, 물론 뜯을 일도 없고, 뭐 꺼낼 일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겠죠. 선물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물건과 선물은 다릅니다. 물건에 손을 내밀어 반응할 때까지 그래서 물건일 뿐입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바꾸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크리스마스 추리에 예쁘다 그 불빛 밑에 처박아 놓고 또 이 성탄절을 낭비할 위기에 있는 사람 없습니까? 손을 내밀어 이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면 됩니다. 주님, 저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마이티 갓, 전능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그 아빠가 필요합니다.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저를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그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강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그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를 나의라고 하는 1인칭 소유격, 단수 소유격의 대명사로 붙잡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꺼냈고, 그리고 이 마음 한구석에 보관을 잘하고 있는 부류의 사람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가 선물을 주거든 그 자리에서 뜯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고마워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선물을 받아다가 고맙습니다 하고 내용물이 뭔지 확인도 안 한 채 갔다가 창고에 보관해 놓고 그것이 사용되지 않으면 선물 준 사람 민망합니다. 다시는 여러분에게 선물 주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누리시나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을 위한 개인적인 선물이라고 믿으신다면 누리시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원더풀 카운슬러이신가요? 혹시 내년에 사업이 잘 될지 알기 위하여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은 없나요? 혹시 점쟁이는 아니지만은 기도원 원장님께 찾아가 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잘 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나요? 똑같은 점이에요. 힘이 너무 없어서 내년을 살아갈 엄두가 안 나는 사람이 있나요?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왜 거기다 처박아 두나요? 불안하신가요? 여러분을 책임져 줄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걸 또 인정도 하는데 여전히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예수님은 예배드리고 나서 보관하고 갈 교회 사물함에 집어넣고 삶의 실제는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 용도라면 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여러분에게 선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실제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누리십시오. 활용하십시오. 이미 받아들이기도 했고 활용하기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심긴 세상에는 여러분 형님이 되었던 형수님이 되었던 그렇게 필요로 하고 애타게 찾는 지혜, 힘, 책임져 줄 어떤 존재, 평강,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들은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고 누리고 있지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해야 할 형편인데 나는 그것을 누리고 있지요? 그건 비정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 중에 하나 하시죠. 이번 주 중에 카톡으로 너무 지쳐있는 것 같아요. 당신에게 힘을 주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카톡으로 메시지를 한번 보내면 어떨까요? 수도 없이 쓸모없고 영양가 없는 카톡, 거기다 질까지 붙이면 안 되겠죠. 카톡 질 그러면 안 되고 카톡 행위를 하시면서 왜 이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거기에 올릴 가치도 느끼지 않나요? 아니면 그렇게 하기 싫으면 전화하세요. 차 한잔 하자고 불러내세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지혜가 되는지 힘이 되는지 책임자가 되시는지 평강이 되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기 싫으세요?
12월 25일 날 10시 반에 일로 데리고 오세요. 하나 엑스트라 보너스로 하나 더 하겠어요. 그렇게 하기 싫으세요? 여기서 있더니 그림이 들어있는 책이 있어요. 가장 위대한 이야기 책을 사세요. 3권이고 4권이고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에게 갖다 주면서 내가 이 크리스마스에 꼭 주고 싶은 선물이에요. 이 책은 두꺼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야. 당신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나 무드나 조명등 사이에 오신 분이 아니시고 피 터지는 싸움을 싸우며 정말 이지러질 만큼 강력한 압력을 받고 있는 우리 삶의 실제 속에 오신 우리의 카운슬러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전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즐기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미 그것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내 옆에 비참하게 그 지혜 때문에, 그 힘없음 때문에, 그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답을 알면서도 말해주지 않는 얄미운 이웃으로 살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